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세계의 정세를 봐라, 내가 움직이고 있다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어떤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이미지들이 계속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정세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걸 볼 수 있고, 또 그 손길이 작은 나라, 약한 나라, 그 사랑에 계속 하나님은, 주님도 고아 가부로 약한 자를 향해서 일하셨다면, 지금도 많은 강대국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느 부분엔 김정은도 순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악으로 도모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정은과 연결된 이 남한을 보면서도 쉽게 대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 그거를 같이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하는 나라라는 것을 내가 세워 쓰고 있다는 것, 일단 악에 도모돼도 그 악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으로 바꾸는지 세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시각들을 보기로 원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경계라든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 취업들이 이렇게 난해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씩 주님의 일꾼들을 바로 세워서 다시 올해가 지나고 나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정리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모습도 보여서, 이 나라도 내가 주권적으로 일하지만 세계를 통해서도 이 나라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일함을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북한에 있는 그들의 악한 행위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중보하기를 원한대요. 나의 동족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한민족이라는 것을 보면서 기도할 때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들과 또 그 세력들을 키워내지만, 그러나 끝내 두 손 들고 무릎 꿇게 하는 그 모습을 북한을 통해서도 나는 계속 일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결론은 주님 땅을,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농원지기 한 분이 보였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었고요. 그분이 나무가 이렇게 서어져 있는 그 숲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에는 가위를 들고 있는, 큰 가위를 들고 있는 그 장비가 보여줬고, 그러면서도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무 숲에 들어가 한 나무 한 나무를 살피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 그 가지치기를 할 때는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을 잘라야 될까 저것을 잘라야 될까, 그냥 아무거나 자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열매를 거둘 나무들은, 가지들은 남겨두는 모습, 그러면서도 미소 지으면서 겨울을 잘 났구나. 또 어떤 나무에게는 아직 어린 나무예요. 그런데도 그 나무에게 가서 주님의 표현은 겨울도 잘 났으니 네가 힘껏 이제 난 너에게 열매를 거둘 만한 열매를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나무는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쓰다듬는 모습도 여러 장면, 그러니까 나무 숲에 들어가서 그 행동들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아가페를 향해서 난 이렇게 내가 내 때에 맞춰서 내 일들을 행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결국 이 아가페를 통해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고, 때로는 어린 나무처럼, 그러니까 견디기가 힘든 겨울도 잘 나서 칭찬을 받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밑으로 곱게 뻗어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가페로 일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 말씀한 것처럼 내가 증거하고 확증시켜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가페를 향해서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학교라는 것을 얘기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 안에서도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심령 안에서는 새로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로운 말씀에 새 옷을 입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는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장되는 그런 말씀이면서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역사한다. 학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가서 2장 13절과 스가랴서 8장 12절을 보여주셨고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또 스가랴서에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땀이 산들을 내며 하늘을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아들은 포도나무 같은 자다. 그냥 포도나무의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듯이, 그러면서도 그 향도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남은 백성들에게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때에 누리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포도잔과 같이, 포도주와 같이 주님의 진한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그러나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로 원한다 말씀하시고, 씨앗이 있으므로 또다시 열매를, 나무를 심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씨앗을 얻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광야의 영성 하고 있는 24번째네요.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있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소용된 자들이라. 자, 25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리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말렉인 현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였더라. 할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오늘 광야의 영성 24번째, 이스라엘이 광야에 지나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는데요. 멸망할 자와 정복할 자란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다 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혹시 필요한 사람만 손들 가만히 나눠주겠습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열매가 많고 샘이 물이 많이 터져 나오고 지하 자원이 그 땅에 위에 보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들어가서 취하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취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실, 성취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저와 여러분은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약속만 많은 사람 있죠. 제가 늘 농담 삼아 얘기했듯이 약속 또 예언을 받은 거, 또 예언 테이프 요즘 녹음, 예언 그 약속이 성취돼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언 테이프가 부자가 됐다고. 그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테이프만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고. 근데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기회를 놓친 경우가 있죠. 기회를 놓쳐서 그때 취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루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회 주신 것 같았는데 내가 놓쳤네 하는 그런 후회 안 하십니까? 저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놓치지 말아야지. 시작.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지. 더 이상 놓치지 말아야지. 아멘. 전 요즘은 우리가 저쪽 건물을 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다 취할 수도 있었고요. 상당히 취할 수 있었는데 저만큼 취하고 있다는 거 너무 계속 후회해.
뭘 몰라가지고, 응?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했기도 하고, 마음이 좀 부족했어요. 다 취해놨으면 얼마나 지금 유익하고, 덜 힘들 텐데 하는 마음을, 후회를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놓친다면 우리는 후회하게 되고요. 또 기회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손해예요, 손해.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한마디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준비하고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가 돼서 준비가 안 되면 그저 모든 세상 사람도 그렇죠. 준비가 된 사람이 취하는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럼 준비해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땅을 먼저 정탐해서 잘 살피고 오게 하라. 그 12지파의 각 리더들을 파송해서 좀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그냥 우리는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 것도 아니죠. 기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 하나님께 정탐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은 이렇게 뭐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무슨 좋은 예화가 없을까 했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림 같은 하얀 집을 준다고 약속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정탐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알아도 보고 물론 기도하면서 알아도 보고 시세도 알아보고 뭐 문제가 있나 없나도 알아보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페 영성수련센터를 위한 땅을 준다 그러면 땅도 한번 가보고 시세가 얼마 되는지 또 거기에 무슨 법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인지 이런 것도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탐하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저도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 차원의 일들을 또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각 12지파의 그러한 두령이라고 그랬나요? 지휘관들을 다 보냈어요. 정탐을 보냈습니다. 영어로는 스파이라고 그래요. 스파이라고 번역했네요. 그러니까 먼 지역까지 가데스바네아에서 저 북쪽 끝까지 보냈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어디 철원에서 싹 숨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 끝까지 이북 끝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거보다 좀 작지만 40일 동안 사차치 보고 와라 하고 파송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현찮은 사람 보낸 게 아니라 지휘관들을 보냈으니까 똑똑한 사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필 수 있는 사람, 안목이 있는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땅의 지형과 산물 상황 등 자세히 보고하게 했는데 40일 동안 보고 또 열매까지 하나 들고 왔어요. 참고로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충분한 기다림과 인내다. 그러니까 충분히 정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고하는데 이 보고가 갑자기 둘로 나눠졌어요. 10명이 한 그룹이 되고 2명이 한 그룹 돼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누가 먼저 보고했냐면 26절 13년 26절 보니까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러니까 백성과 이스라엘이 다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을까요? 약 200만이 모여서 새까맣게 먹었겠죠. 그 앞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뒤에선 들리지도 않겠죠.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 뒤에선 표정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전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고하기를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례이다. 진짜 갔다 왔다고 증명 보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죠.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다이다. 그러니까 빈 땅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정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거인족이 있고 중요한 요소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부정적이죠. 굉장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인족색이 살고 꽉꽉 차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긍정적인 그룹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주 기백이 충만합니다. 우리 성경적 용어로 믿음이 충만해요.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니까 웅성웅성 시끌시끌 했겠죠. 그러나 조용히 하세요 한 다음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주 믿음의 고백합니다. 신나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올라가서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랬어야 됐죠. 그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약속의 땅. 능히 이기리라. 크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취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시작. 조금 틀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한번 우리말로 이렇게 국어 바두가 나와서 놀자 한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기리라. 시작. 곧 올라가서 그건 땅이 좀 바꿔볼까요? 뭐를 여러분 약속받았어요? 약속받은 거 있죠? 예, 그걸 취할 때가 됐다. 곧 가서 취해야지. 뭐 이렇게 쉽게 해볼까? 시작. 취할 때가 곧 올라가서 곧 취하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탁 잡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낚시를 해보긴 해봤지만 몇 번 안 해봤어요. 근데 3번, 4번인데 2번 한 마리 못 잡고 한 번은 잡았어요. 근데 이제 왜 안 되나 수련회 가서도 못 잡았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다 찌를 그러니까 먹이를 미끼를 탁탁 건드릴 때 탁 낚아치래. 목걸이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낚아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이 왔을 때 난 잡을 수 있다. 나는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고 그때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이 낚아채듯이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갈렙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곧. 따라합니다. 곧. 영어로 now. 언젠가 주시겠지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지금. 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시작.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땅을 띄어서 갖다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취해야 돼. 다시 한번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런데 거인족속들은 어떡하라고?
뭐라고? 능히 이기리라. 시작.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방해, 이미 차지하는 것들 다 물리치고 취하게 된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두 가지 보궐 중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신난다, 갑시다 했으면 좋지만 뭐라고요? 아이고 하면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취했던 것이에요. 비극이 시작됐어요. 비극이. 14장 1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맨날 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불신앙으로 우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울게 하신 회개하는 기도는 울어도 되는데 불신앙으로 큰일 났습니다, 죽겠습니다, 못 취합니다, 우리는 다 여기서 끝납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그죠?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가족 생각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론과 모세 아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랬어요. 아이고 끔찍하다. 왜 저것들이 이런 말 합니까? 주님 안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말 하는 그 자체가 너무 끔찍합니다. 그 결과도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졌죠. 그때 또 마음을 찐 사람이 있어요.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아니다 말렸어요. 7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죠. 근데 오케이, 우리를 울 땅으로 인도하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을 기뻐하지만 또 이렇게 불신앙,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 또 원망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겠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탐하라는 것은 때가 됐다고 빨리 캐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됐거니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크다, 너무 견고하다, 너무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믿어야 될 것이에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근데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 주셨죠 이전에?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 또 이제 정탐을 하게 하는 것은 줄 뭔가 전초 작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팍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뭐부터 주신다고요? 약속부터 주시죠. 하나님 꼭 여러분이 약속을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부터 주시. 아버지 1,000,000원 전에 1,000,000원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숲대가 한 장 날라오지 않고 어디 하늘에서 여러분 약속 주리라.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죠? 응답부터 받고 그 다음에 실제는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하나님 지시한 대로 순종해서 하면 1,000,000원에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그래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제 이루신다고 정탐꾼 보내서 정탐하고 와서 들어가면 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먹이라. 그죠? 아까 뭐라고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다. 그랬나? 읽었나? 안 읽었나? 네. 메뚜기 같다 그랬죠. 응? 보잘것없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그들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두려움이 불신앙은 뭘 가져와요? 두려움을 갖다 오죠. 응? 벌써 두려움 가져오면 증거예요, 증거.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죠. 그들의 신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될 것, 우리 안에 물리쳐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땅 자체, 땅이 오는 것보다는 땅 뭐 차지할 것이다. 하다가 죽어버릴 것이다. 그거 취하려다가 실패할 것이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결국은 약속 성취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오히려 화를 내네요.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이 정말 누구 편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편이라는 것을 입증해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거역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해서 반대로 돌아가자 하는 그 사람 향해서 하나님 또 굉장히 화를 내셨죠. 굉장히 화를 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 죽게 했어요. 다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때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취할 때라고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버지 100억 줍소서 하고 믿습니다 하고 100억 얼쩌다 하고 뭐 무조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신 약속이어야 돼요. 100억 안에 1000억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걸 쫓아가야 돼요. 그냥 100억 줍소서, 100억 얼쩌다, 100억 얼쩌다. 근데 안 왔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희망사항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 가정의 인도하심이나 힘 주시거나 지혜 주시거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광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이 말씀 참 좋아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다시 이게 긍정적인 이 말씀 우리가 몇 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나도 취해야지, 나도 약속 이제 해야지 했는데 만사 안 됐잖아요, 그죠? 이 뭐 몇 번째 설교 들었지만 안 됐어요.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닐 때, 그러니까 내 소원,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아니 누가 너 준대 해서 잘못된 말씀이나 약속이나 예언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하는 길을 이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모세에게 정탐꾼 보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인을 주실 때 해야 돼. 그 사인도 또 그냥 또 자기 사인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 뒤에 써놨지만 이 문제는 또 준비하면서
조금 다르게, 항상 조금 다르게, 조금 다른 면이 항상 제가 1년 뒤엔 또 다르게 다른 여를 또 있을 거예요, 설교로. 근데 오늘 묵상하면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신앙과 신앙의 싸움이다라고 또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결국 우리 안에 저거 될까? 저거 안 될 것 같아? 조금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런 거에 불신앙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또 갈렙 여호수아 같이 곧 가서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믿음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불신앙의 마음과 그 신앙, 믿음의 마음이 있는데 올라왔다가 안 될까? 힘들어. 지금 아니야. 너무 이거 안 될 것 같아. 또 뭐가 올라와요? 아니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을 함께 하시잖아. 우리 안에 불신앙과 신앙의 싸움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불신앙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 안 될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안 될 거야. 하나님 싸움 주셨는데도 이제 못 취해. 너무 세. 너무 힘들어. 그 거민이 너무 커. 성금이 너무 견고해. 그들 보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메뚜기 같아. 이런 마음, 불신앙의 마음은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굉장히 안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멸시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랍니다. 아직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쫓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는 이기리라 한 사람을 믿음 세네, 아니면 용감하네, 담대하네, 씩씩하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평가했어요. 굉장한 평가죠. 약속의 말씀이 이룰 줄 믿고 끝까지 이긴다, 된다, 지금 치어야 된다고 이렇게 믿음을 피워난, 그래서 액션 하려는 이 모습을 주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죠? 큰 일을 해서 큰 거 받아서만이 꼭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거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결국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 원망 불평했던 백성은 광야에서 죽고 그 자손들이 된다고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결국 뭘까요? 백성들, 12명의 족장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백성들이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때 백성들은 누구 편이에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사람 편이 됐죠. 한마음 돼서 한뜻이 됐어요. 코드가 맞았어요. 울고 원망하고 야단났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죠. 대세야 대세. 결국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요 정도만 이렇게 취하다 그런 것 같아요. 한 200만 대 4명. 그러니까 지금 이 진영 안에서 대세는 불신앙이에요. 원망이에요. 돌아가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4명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야 되겠죠? 이게 4명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죠? 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가야 되려면 이것들이 좀 40년, 38년 더 돌고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이 가야 된다 하고 38년 더 돌았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38년이나 더 돌게 되는데 더 돌고 싶은 사람 들어갔어요. 이제 그만 돌고 싶은 사람, 이제는 취할 때가 됐다. 그죠? 네, 손도 따라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불신앙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불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이겨야 돼요? 믿음이 이겨야 돼요. 불신앙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끔찍한 큰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다가 망하겠네, 아픈 사람은 죽겠네, 돈 재정 문제 사람이 또 부도 나겠네, 뭐 하여튼 사역 뭐 어쩌고 뭐 이러다가 망하겠네, 안 되겠네, 실패하겠네, 쓰러지겠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 들면 안 된대요. 그러면 살짝 들어도 빨리 이겨야 된대요. 그래서 어쩌나 아이고 보나마나 이거 우리는 어려워질 거야, 힘들 거야 하면 그래서 그 마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래요. 멸시하는 거래요. 하나님 약속을 못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결국 두 그룹은 그들이 마음이 피원된 건데, 그들이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 10명은 가서 불신앙의 눈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 힘들고 어렵고 세고 그들은 견고하고 너무너무 강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12명은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봤죠. 뭐 큰 거는 맞지만 우리는 곧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안에 항상 불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눈을 보고 똑같이 봤지만 그것들, 그 상황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지배해서 즉 불신앙으로 지배해서 불가능으로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고 두려움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안 될 것이라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결국 못 받게 돼요. 약속 못 받고 정복 못 하고 좋은 거 놓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이 올라가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말을 해야 돼요. 불신앙이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면 또 요 사람들 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도 마찬가지.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때가 이제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인 보여주십니까? 아멘이에요? 뭐예요?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취하죠. 믿음으로 취하게 되고요. 취하려고 갔더니 예를 들어서 알아봤더니 너무너무 크고 안 되는 거야. 손 띄어. 아니면 너무 문제가 커서 우리는 이제 끝이야, 끝. 그러면 이꼴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왜 이 10명은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큰 것으로 보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결국 불신앙이 말을 했고, 왜 두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걸 봐놓고도 된다 그러고 취하자 그러고 너는 이긴다고 말했을까요? 아까 결국 믿음 차이라 그랬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 들었고요. 모세 들었을 때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저 가나안 땅, 젖과 꿀 땅, 아름다운 땅, 풍성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마 그 지도자 리더였기 때문에 앞에 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좋은 걸 약속하셨죠? 예, 이렇게 아멘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들었지만 이 1년 6개월만 이렇게 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똑같이 들었지만 왜 믿음은 뭐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오죠.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같이 가졌을지 않을까요? 같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서 왜 10명은 불신앙으로 바뀌었고 왜 10명은 그대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차이였다는 거예요. 차이는 무슨 차이라고요? 믿음 차이입니다. 똑같이 들었으나 시간이 지나서 아직도 믿음을 갖고 있냐 아니면 그 믿음 까먹었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속한 거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있어야 돼 지금. 주시려고 했을 때 지금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과거에 있었으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 안에 그 약속 성취에 대한 믿음을 현재형으로 갖고 있어야 돼. 가끔은 우리는 믿음을 까먹지 않아야 돼. 그래서 그 약속 성취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못 받죠, 그죠? 아까 테이프만 부자 되는 거예요. 예언 테이프만이고, 응? 꼭 예언자가 잘못되다기보다는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상당히 많다는 거. 누구 잘못인지 몰라요. 그러나 본인 잘못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는 거. 응?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믿음, 받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간단히 몇 가지 나누면 예를 들어서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약속을 자꾸 써놓다든지 다시 듣는다든지 하면서 자꾸 믿음을 업시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어떤 약속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자꾸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자꾸 믿음을 이렇게 까먹게 돼 있어요. 바쁘죠, 힘들죠, 여러 생각이 많죠, 문제가 있죠. 하다 보면 자꾸 믿음을 까먹게 돼요. 그때 우리는 자꾸 믿음을 올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약속을 자꾸 상기하고 묵상하고 다시 듣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을 안 까먹으려면 최소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것을 받을 만한 기도의 응답으로 받지만 또 평상시에 기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떨어진다는 거. 따라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믿음도 부족하다 하시죠? 우리 잘 아는 누가 목사인가요? 마가복 목사인가? 귀신 마가복이네요. 귀신 간질병된 그 아기를 예수님 전화선상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못 고쳤죠. 응?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사람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는 거 애는 막 간질이 도져서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막 하는데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애쓴다 수고한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얼마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고 책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니까 금방 됐어요. 아, 옛날에 나 된 적이 있는데 지금 왜 안 됐을까? 궁금했죠.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나중에 물어봤죠.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죠. 아까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고 그 앞에서 말했지만 뒤에서는 그 근본 배경, 원인이 기도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럼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과 믿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믿음 떨어져요. 응? 믿음 떨어져서 이제 그 약속이 시간 지나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되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께 해주려고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너무 지금 상황이 안 되고 뭐 불경기고 남들 다 안 되고 뭐 다 어렵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된데 여러분이 믿음 준비하지 못해서 안 되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꼭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기도 생활. 그래서 기도 충만히 한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믿음이 충만한 거 아시죠? 할렐루야 하고 나온다. 기도 충만히 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나온다니까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자꾸 생각 많고 또 이런 걱정 많고 뭐 딴 거 쓸데없는 거 많이 하고 또 안 되겠네, 안 이루어지겠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 최근에 또 문제를 이기려면 내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며칠 전에 했어요. 이거 상관없이 이거 묵상하기 전에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나한테 기도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여 하면서 깨고 기도만 하고 순간순간 잘 24시간 중에 상당 시간을 제가 뭐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막 뭘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기도 시간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에 사도들이 그랬죠.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하는 것처럼 기도에 여러분을 이렇게 막 쏟아붓는 그러한 기도에 몰두하는 그래서 최소한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약속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믿음의 동료들, 친구들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 서로 북돋아줘야 돼요. 우리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격려, 위로 함께 그것을 나눠서 함께 이루도록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가페도 마찬가지. 아가페 약속이 있죠. 아가페 약속. 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많은 신부들, 용사들, 참된 종들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과정으로 대학, 종합대학, 또 영도센터를 지려고 합니다. 이런 약속들을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죠.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고요. 예? 기도하고 자꾸 내놓는 자체가 이게 자신이 없으면 안 내놔요. 근데 아직 포기하지 않고 믿고 있다는 증거로 또 함께 기도시키는 거고요. 또 성향 목사님 또 예언적 선포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안 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거 안 이루어질 거라면 아가페는 망할 거라는 예언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긍정을 선포하죠. 그 믿음을 업시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경우 긍정적으로 더 많이 설교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을 갖게 해서 믿음을 합쳐서 이 아가페에 준 약속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좋은 날 마지막 최후 좋은 날 꼭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에게 주신 약속들도 결국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믿음 싸움이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견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주겠다. 약대가 되니 주겠다 주는데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손 내밀어 받는 그 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자꾸 물리치면서 신앙을 올려서 믿음을 올려서 때가 되매 이 약속을 취하는 정복하는 반드시 여러분 손에 쥐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여. 그러니까 불신앙의 기도를 자꾸 고백하지 말고 믿음 감사합니다 주님. 때가 돼갑니다. 혹은 되었습니다. 이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면 약속 꼭 지키십니다. 이렇게 해서 긍정의 믿음의 기도 그런 기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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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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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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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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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감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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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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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시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저 하나님이 크다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말고 저기는 문제를 계속 큰 문제를 자꾸 주야로 묵상하니까 두려움이 자꾸 더 생기겠죠? 문제가 하나님 보는 그런 우리 눈을 가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문제 때문에 어렵고 두렵습니다. 만약 그 뒤에 계신 언제나 계신 그저 먹구름이 끈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거죠. 그 문제보다 크신 또 문제 때문에 잠깐 내가 못 봤은 부분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믿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믿게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없어집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끝까지 지키십니까? 네,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가는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라면 우리 다 일어나서 주여와는 광대하신 이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간단히 축복기도 하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어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어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신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awesome이라고 영어로 아우 너무 놀랍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면 믿음이 자꾸 업되는 거고요. 문제 바라보고 시간 지났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 보면 자꾸 믿음이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항상 있다 그랬죠. 불신앙 10명과 백성과 불신앙이 올라올 때 탁 쳐서 믿음으로 이기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30초 동안 나누겠습니다. 아까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못 고쳤잖아요. 그때 예수님 내려와서 하는 말, 그때 아버지가 했죠. 아버지가 이렇게 막 내 아들이 막 굴르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한테 부탁했죠. 할 수 있거든이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이 병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 없다는 고백했어요. 그러나 주님 믿사오니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 믿음과 불신앙의 이 두 개 다 존재한다는 걸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붙잡아서 믿음을 택하겠다고 결단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저 여러분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 이제는 믿음의 길 주님 도움 받아서 믿음의 길 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들이 치유됐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성취를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직